할렐루야. 수망아, 잘 지냈어?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와 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딸 수망이가 이제 목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알고 깨달아서 이제 자기의 삶에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남편을 내조하고 사랑하는 광명이와 생명이를 자녀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어머니, 그리고 바깥으로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소망이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역자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딸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늘 읽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먼저 읽고 시작하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2장 3장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그럼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좀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자, 우선 늘 얘기하지만 성경 66권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되고 창세기를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원죄에 관한 이야기와 원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른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모르면 계시록 20장, 22장까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모르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죄야. 원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생겨났고 죄가 어떻게 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는지를 깨달아야 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한 거 보면 인류의 조상되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죄. 아담이 어떻게 죄를 저질렀는가? 그 아담의 죄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아담이 저지른 것은 개인적으로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담은 온 인류를, 온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1절부터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첫 단원인데 이야기가 주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야. 이건 뭐 우리 흔히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우선 첫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금지하는 명령,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을
순종하고 잘 지켰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었을 텐데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명령을 어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죄를 저질렀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고 너가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내가 주었어.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네 책임이야. 100%내 잘못이야. 이제 나는 상관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성경 여기 3장에 읽어보면 범죄한 후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저희들이 범죄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지. 그러고는 하는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나타내는 거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영을 받고 그 다음에 왕같은 세상적인 직분을 권세를 다 주고 자유의지까지 주어서 선택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의지까지 주었는데 자유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뱀의 몇 마디 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긴 이 배은망덕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으로 배반으로 보답한 이 인간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다. 이건 하나님은 사랑,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이기 때문에 사랑에 먼저 찾아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와서 두 사람이 저지른 죄를 정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거보다는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죄인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죄인으로서 그 다음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죄인으로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없이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그런 참으로 참혹한 신세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제 뱀이 유혹했지. 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뱀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할 그런 이유가 없는 존재, 없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필시 뱀을 조종하고 있는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 그게 뭘까? 근데 뱀 자체가 사단은 아니야. 뱀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라고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사단을 쫓은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책망하느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하와를 먼저 유혹했잖아. 하와를 미혹한 실체,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도록 만든 실체는 결국 사단이었다는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뱀의 뒤에서 뱀을 조종해서 하와를 먼저 유혹해서 그 열매를 먹도록 한, 금지하는 명령을 어기도록 한 것은 사탄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계속 말을 걸어. 여기 보면 2절 3절은 하와가 한 말이거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말이 좀 바뀌었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유도하는 말에 하와는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러고 대뜸 이 뱀의 뒤에는 사단의 악한 의도가 있구나,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를 깨닫고 너 묻는 의도가 뭐냐 하고 단호하게 물리쳤어야 되는데 자꾸 마귀하고 말을 주고받았다는 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계속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누워주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게 만들어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한번 보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야기가 나와. 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탄은 직접 먹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가지고 한번 먹어봐 하고 먹으라고 주지도 않았어. 다만 어떻게 했느냐, 먹고 싶은 탐심을 일으키도록 부채질을 했다는 거예요.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먹으라고 또 따서 먹으라고 주지는 않았지만 먹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탐심이 일어나도록 계속 부채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지, 먹지 마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야. 그게 말하자면 탐심이거든, 욕심이거든.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뭐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면, 말하자면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물리치는 것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단아,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지금 내한테 넣어줬는데 나는 그를 이미 용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렇게 물리쳐버리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마음, 남을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못 넣어주는데, 그래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지, 싸가지 없어,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건 바로 뭐예요?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사단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악한 생각들을 계속 넣어줘가지고 죄를 저지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7절에 나오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으로 살았지만 부끄러움을 못 느꼈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영적인 눈이 밝고 육적인 눈이 어두웠을 때야. 근데 범죄하고 나서 이게 바뀌었지. 말하자면 육적인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어. 육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거지.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육적인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는데 자기들은 뭐야? 벗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잖아? 자기들이 벗었는데 벗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을 필요가 없겠지. 자기들 분명히 벌거벗었어. 그런데 뭐야? 벌거벗고 살았는데 영적인 눈이 밝을 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지. 그런데 범죄한 후에 육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우리 벌거벗었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었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분명히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었는데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들은 벗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벗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벗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해 입었어.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을 해 입어봤자 따끈따끈한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그거 한두 시간이면 다 말라서 비틀어지면 다시 또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금지하는 명령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이 드러났어. 첫째, 이걸 어김으로써 육적인 눈이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가 뭘 알게 됐어? 죄라는 것을 알게 돼. 죄를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드러내셨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담, 하와, 뱀 이리 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선포하시잖아. 그러니까 아담은 이 원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된 거지. 왜? 어떻게? 증거를 보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란 말의 히브리어는 조예요. 조예. 조예란 말은 생명이란 뜻이지. 근데 생명은 두 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생명. 하나님 그 생명은 죄인된 생명이고 순간적인 생명. 왜?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받게 된 새 생명. 그것이 이제 조예지. 그치?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 제한적인 생명, 반드시 죽어야 되는 생명, 죄인된 생명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오스라고 그러잖아. 비오스. 그래서 바이올로지라고 그러고 거기서 나온 게 그 다음에 조예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 조에라고 지었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범죄에서 인간 세상에 죄를 들여온 장본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듣고 의미를 깨닫고 알고 믿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조에, 하와, 영원한 생명, 또 생명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야?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드러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기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거짓말쟁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구나 하는 사단의 정체를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 맞은 금지하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그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자, 영원한 대적자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게 되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가 시작되게 만들고 죄가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결국 이용당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장본인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말하면 원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내실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게 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지혜라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지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범죄하고 죄인이 되게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단의 악한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그러잖아. 아무리 네가 날고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끼워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고 죄인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때는 보면은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머리를,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그랬잖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보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과 땅처럼 높다 다르다 그러잖아. 사단이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죄를 저지르게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원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그 원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가실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드러내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처음에는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서 옷을 해 입었다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 아담아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로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취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원복음을 발표하신 후에, 공포하신 후에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나와요. 가죽옷. 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려면 우선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짐승이 있어야 되겠지. 그치?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드니까 짐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을 만들려면 가죽이 있어야 되잖아. 짐승의 가죽. 짐승의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이 어떻게 돼야 돼? 짐승이 도살당해야지. 짐승이 죽어야지. 피를 흘리며 죽어야지. 그러니까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은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혔다. 앞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옷을 지어서 입었지만 여기서는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옷을 지어서 입어서 뭐를?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가릴 수 없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혔다.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 다음에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가야 돼요. 레위기. 레위기는 뭐냐면, 레위기는 다시 말하면 복음이야.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뭐를 가르쳐 주느냐?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죄를 용서함 받는 거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면, 명령을 어기면 제물을 가지고 회막으로 가. 제물은 보통 양이나 염소야. 그러면 회막에 가서 그 양이나 염소의 뿔이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 그러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고백되어진 죄가 누구에게 넘겨지느냐?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바로 그 짐승에게, 그 제물에게 넘겨져. 그러면 그 제물되는 양이나 염소는 고백되어진 죄를 대신 받으니까 대신 짊어지는 거지. 그리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도살당하는 거예요. 바로 피를 흘리며 죽는 거지. 자, 이것이 구약시대의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야.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해. 그림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신약의 빛으로 이것을 봐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 예수에게 전가시켜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를 모르시는 분이지만, 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대속의 교리를 믿는 사람, 예수가 진실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받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가서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아, 그러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었네?
가죽을 얻기 위해서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혔네.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 뭐를 예표하는 거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에게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이렇게 나와 사람을 쫓아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어둠이 되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빛이시여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 없지.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짙은 어둠이 있어도 빛이 나타나면 어둠 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어둠이 돼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쫓아냈다, 쫓겨났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예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주셨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어.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자 가장 고민거리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야.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다시 좀 바꿔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받아들이시게 됐는가?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을까?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고 이 숙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복음이다.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기쁜 소식이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가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알면 아주 간단한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